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과연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 내일 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험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들로 가득해서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외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나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3000년 전 다윗 왕이 기록한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안에 우리가 찾고 있던 그 확실한 보장, 그 완전한 안전, 그 절대적인 평안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네 가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그 영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과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는 복된 삶의 비밀과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담겨 있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의 역할은 단순히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떼의 전 생애를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마실 물을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어야 했습니다. 목자는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병들면 치료해 주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싸매 주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르인데 이것은 결핍, 모자람, 필요한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관계적으로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계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저희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명예퇴직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도 짧았고 말씀도 대충 읽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야 목자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와 양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완벽한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푸른 풀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에는 풀이 말라서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자만이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먹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이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강제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이 메누오트인데 이것은 평안한 물,
조용한 물, 안전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 마실 수는 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을 마시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흐르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잔잔하고 평안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고 각종 뉴스와 광고와 SNS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도 온갖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우리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이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 예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을 내어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고 상사의 압박도 심하고 업무량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둘째,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오후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한 주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까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짐이고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이 경쟁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자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로,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먼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게이 찰마웨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는 실제로 이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고 좁은 골짜기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서 항상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이런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기도 했고 도둑들이 매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며 고생할 때 그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때 그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나서 앞길이 막막할 때 그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가정이 풍비박산 날 때 그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릴 때 그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생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런 어려운 시기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확신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마디인데 이것은 나와 함께,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고 끌어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막대기는 짧고 끝이 두꺼운 몽둥이로 맹수나 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중년에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의 충격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주소득원이었는데 남편이 없어지니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어서 교육비도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늙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위로금과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들을 알게 되어서 생활비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시간도 적절하고 급여도 괜찮아서 아이들 교육비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도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말씀도 대충 읽었는데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의 양식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둡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번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대담원의 막을 장식하는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평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 예메이 하야이인데 이것은 나의 생애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성공하는 날도 실패하는 날도, 건강한 날도 아픈 날도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음, 선함,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인데 이것은 확실히 틀림없이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리니라는 표현이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숨결처럼, 마치 심장박동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오레크 야밈인데 이것은 날들의 길이로 영구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참으로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30년 넘는 사업 인생 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에 허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대가 되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좋았던 때나 나빴던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되고 훌륭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게 하셨고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을 뻔한 위기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했고 정말 막막할 때 조건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빴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결국은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저를 다시 부르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을 따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계속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계속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큰 기적이나 특별한 축복만 찾지 말고 작은 일상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의 어려움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더 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을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 네 가지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인도를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세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을 따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 네 가지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 소중합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전쟁과 테러의 위험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안전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시편 23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위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에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는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도 이 놀라운 시편 23편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든 분들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푸른 풀밭에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